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의 여정이 딱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결정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로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우리의 출발점이 되고 평생을 들고 갈 지도가 되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우리가 내놓은 답에 따라 우리 앞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갈래 길이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말 그대로 모든 걸 바꿔놓죠. 자, 이 비유를 한번 보세요.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한쪽은 자기를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믿고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며 살아갑니다. 다른 한쪽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믿기에 모든 발걸음이 설레고 기쁘죠. 목적지가 같다고 해도 그 여정의 모든 순간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쪽은 공포, 다른 한쪽은 기쁨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여정의 출발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건 뭐 사소한 생각의 전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들고 다닐 인생 지도 자체를 아예 새로 그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덴 신학이라는 자료가 바로 그 새로운 지도를 제안하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라는 생각에서 일단 한 걸음 물러나서 애초에 신이 우리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 원본 설계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성경이라는 텍스트 속으로 뭐랄까 고고학적인 탐사를 한번 떠나보려고 해요. 인류가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훨씬 이전에 성경이 맨 처음에 가장 먼저 인간을 뭐라고 정해야 하는지부터 파헤쳐보는 거죠. 바로 이 구절,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아직 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성경이 인류에게 부여한 첫 번째 정체성, 그 이름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였습니다. 여기서 첼렘이라는 단어의 배경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사람, 왕뿐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뭐라고 하죠? 모든 인간이 남자든 여자든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와, 이건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정말 엄청난 세상을 뒤집는 수준의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두 번째 핵심 단서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인간을 구성하는 두 가지 재료가 등장하죠. 바로 땅의 흙과 생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니슈마트 하임, 생기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냥 후 하고 부는 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신 자신의 신성한 에너지, 그 생명력 자체가 우리 안으로 직접 들어왔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이걸 우리 안에 깃든 신의 표편 또는 신성 DNA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또 다른 재료인 땅의 흙은 어떨까요? 이게 현대 과학, 특히 천체 물리학의 눈으로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경이롭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전부 다 어디서 왔을까요? 맞습니다. 138억 년 전 우주 대폭발 이후 별들이 만들어지고 터지면서 생긴 바로 그 별의 먼지에서 왔거든요.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현대과학과 만나니까 그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해지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내면을 탐험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나를 이루는 네 가지 층입니다. 보시면 우리 존재는 영, 혼, 마음, 몸이라는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중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게 바로 영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신성 DNA죠. 그리고 그 바로 위 혼은 이 영이 보내는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그 신호를 받아서 마음이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선택을 내리고요. 마지막으로 몸이 그 선택을 이 세상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 네 가지가 하나의 팀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바로 마음의 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선택이 일어나는 전쟁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는 이게 더 안전해, 너는 부족해 라고 속삭이는 두려움의 목소리, 즉 에고의 목소리죠. 다른 하나는 이게 사랑의 길이야, 너는 이미 온전해 라고 말하는 영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느 쪽 주파수에 맞출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배우고 믿어왔던 원죄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장 큰 걸림돌처럼 보이는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증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대한 원죄 교리가 사실은 성경의 단 한 구절, 로마서 5장 12절에 대한 특정 번역에 거의 전적으로 기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한번 보세요. 원래 그리스어 원문의 뉘앙스는 모든 사람이 각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행동의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라틴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특히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번역해버린 겁니다. 때문에가 안에서로 바뀌는 순간 죄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마치 유전병처럼 물려받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 작은 전치사 하나가 1600년 동안 서구 기독교 사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셈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앤티 라이트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로마서 5장의 진짜 포인트는 봐라 죄가 이렇게 무섭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죄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크다. 이걸 선포하는 게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원래 의미는 뭘까요? 원어인 그리스어 하마르티아의 뜻을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궁수가 활을 쏘았는데 관역을 빗나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존재 자체가 썩고 부패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우리가 맞춰야 할 관역에서 살짝 벗어났다는 의미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관역을 빗나갔다는 건 다시 활시 위를 당겨서 조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좋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신의 파편이다라는 이 정체성의 전환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죄인에서 신의 파편으로 바뀌는 순간 이 5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기도가 더 이상 살려주세요 하는 간청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성과의 깊은 대화가 됩니다. 둘째, 고통을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더 성장시키는 계기로 받아들이게 되죠. 셋째,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신의 파편이구나 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넷째, 이 세상을 빨리 탈출해야 할 곳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적으로 참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무대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이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는 의무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활활 날게 하는 기쁨과 자유의 날개가 되어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고장난 나를 평생 고치고 수리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신성한 보물을 발견하고 캐내는 여정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또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태생적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의 파편입니다. 이 선언, 이 새로운 정체성이 여러분의 남은 여정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